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제자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면 성도라고도 사실 주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에게 필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늘 노력하죠.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며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답게 진정 변화된 삶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답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이 불러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스스로 나섰습니다. 즉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일면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자신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그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흐름으로 본다면 그는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제자로서 가야 할 중요한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이미 따르고 있는 그에게 어떤 삶이나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부친을 장사한 후에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막 자신의 부친이 죽었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해 있다,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아마 연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그에게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은 너무 박하신 말씀이죠. 어쨌든 이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제자가 가야 할 중요한 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에피소드로 제자의 자세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도의 중요한 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자 합니다. 즉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 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 주의전을 떠나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이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주님의 제자답게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연한데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내가 주님의 성도인지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사실 이거는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 이거는 좀 민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오늘 본문의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좀 서운한 말씀이기도 하고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다우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변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안락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한 서기관을 통해
생각해 보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왜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겠습니다라고 말했는지 동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과는 다른 권위를 느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걸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지, 또 예수님에게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나도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든지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점만 놓고 보면 사실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격려를 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뉘앙스로 본다면 나를 따르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명예를 얻고 아니면 좋은 것을 얻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들짐승도 날짐승도 다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신을 따른다면 그런 삶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스스로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좀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분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하지만 서기관한테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각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평안함이나 안락함을 추구한다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향하는 것은 사실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향이 이런 평안함이나 또 안락함에 있지는 않은지 사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함, 안락함을 목표로 살죠. 사람들이 젊은 날에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늙어서 좀 편하게 살려고,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젊었을 때 고생하더라도 좀 참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좀 다릅니다. 과거와 좀 다르죠. 이 고생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생해봐야 늙어서 나아질 확률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은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생은 일반적으로 평안해지는 것, 또 안락을 누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좀 힘든 것을 참고 감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지향점을 갖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안락함이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사실 여러분 거리가 멉니다.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주님을 따른다면 너희는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는 특별히 재정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신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더 풍성한 무언가를 나는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즉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한 삶. 예수님을 따르기 전엔 내가 고생했더라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지금은 좀 고생스럽지만 조금 지나면 나는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한 3년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는 죽는다 하고 부활한다고 하는데 죽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죽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오지 않겠구나. 그래서 태세 전환을 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무리에 가서 거래를 하죠.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겁니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인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상황에서 자신이 챙길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더 많이 불리게 되면은 아마 팔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그것만큼의 이득이라도,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안락함이라도 가룟 유다는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얻을 생각에만 관심을 가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팔아넘기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자다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즉 여우도 안락하게 머무를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의지할 안락한 거처가 있지만 주님에게는 아예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 안락함이나 평안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될 거라는 그런 각오가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각오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각오를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설교도 복에 대한 설교가 많고 형통에 대한 설교가 많습니다. 기도도 우리의 간구도 주옵소서라가 기도가 주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형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복도 못 받고 형통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연하다 보면은 제자의 삶은 여러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게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평안하게 식사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 밀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이죠. 그냥 앉아서 식사하면 되는데 그럴 자리도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옆에 있는 것들을 비벼서 먹는 정도죠.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가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처음부터 안락함, 또 평안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름으로 우리는 번거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생활은 쪼들릴 수 있고 생활이 번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제자다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일체의 비결은 원어로 보면 비밀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쪼들리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풍부하든 부족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길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여러분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이 조금 어렵고 또 내 삶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거나 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형통할 때도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진정 제자이고자 한다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전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다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좀 일단 처리하고 내가 다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칭찬을 들을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생각과 달랐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액면 그대로 본다면 무슨 소리냐? 나를 따른다면서 아버지 장사를 치른다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볼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고르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시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인 너희가 위선자라고 주님이 질책을 하시죠. 사실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면은 부모에게 줄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부모 공경에 말씀을 저버린 그들을 책망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당연히 의도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 일에 발목을 잡는 것들에 대해 단호해지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집안과 주변 일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처럼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아내나 자식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도리라는 점에서 사실은 단호하게 행동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발목을 잡는 모습이 된다는 판단이 들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말씀하신 경우 주님께서는 원수가 집안의 식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원수가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이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에는 이런 관계마저도 단호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취미가 발목을 잡는 애도 있습니다. 취미는 말 그대로 좀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적절하게 취미를 즐기는 거 참 좋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취미를 즐기는 것은 결코 나쁜 일도 아니고 여러분 죄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탄은 이런 취미가 시험거리가 되게 하기도 한다는 점이죠. 이런 취미들은 사람에게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발목이 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발목 잡히다 보면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때론 취미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다 말하기도 어렵죠. 그게 적극적인 죄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집착하다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발목을 잡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발목 잡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런 것들에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의도성 있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아라가 아니라 주님은 이 예와 예를 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발목 잡는 것들이 혹시 너희 가운데 있다면 그런 것들에 단호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단호하게 처리해야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그 일터도 버리고 부모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내쳐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걸 다 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진정 제자이고자 한다면 영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앞자리에 놓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너희는 손해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는 여러 개를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내는 것,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이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우선순위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것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에서 가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벌써 우리는 틀린 겁니다. 즉,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하나를 고르는 것 같이 예수님 그리고 어떤 일들을 다 열거해 놓고 내가 과연 뭘 먼저 해야 될까?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먼저 해야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내가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벌써 틀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말씀드릴 때 영순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과 동일선상에 놓아놓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가령 선교하는데 중국을 먼저 갈까? 아니면 인도를 먼저 갈까? 아프리카를 먼저 갈까? 이런 문제라면 경중이나 효과를 따져서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문제는 그 어떤 것들과 경중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이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영순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서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인생의 마땅한 길이기에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할 수도 있고 사실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그렇게 결정할 게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갈까? 아니면 먼저 갈까? 무엇을 해놓고 예수님을 따를까? 이렇게 순서를 정하거나 결정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즉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에 있다는 것이죠. 영순위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순위,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실 제자단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영순위에 놓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라면 내 생명까지도 내가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을 따라 안락함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놀러 가야 되고 그 시간에 쉬어야 되고 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안락함이나 세상의 그런 것들을 우리는 포기한 자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처럼 살기를 우리는 늘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발목 잡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단호하게 쳐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순위를 예수님으로 놓아야 합니다. 즉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순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따라야 하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즉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평생 살아서 정말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